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투덜거리고 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귀찮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9절부터 쭉 뒷부분까지 1장 뒷부분까지 바울의 인생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관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나의 인생관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뚱맞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먹는 것도 힘들 거고 자는 것도 힘들 거고 뭐 옷도 뭐 여러 가지 불편할 거고 모든 게 불편할 건데 불평할 일밖에 없을 건데 그의 인생관을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인생관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19절에 보시면 이것은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의 그 고통과 어려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어디에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다시 한번 줄여보면 이것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나를 더 기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이 나를 오히려 즐겁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그 기본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마지막까지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 구원이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곧 감옥에서 풀려날 겁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지금 곧 편안하게 되고 잘 될 겁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이 자본주의 가치관에 물들어 가지고 뭐든지 잘 돼야 되고 뭐든지 건강해야 되고 뭐든지 풍성해야 된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원을 한 차원 높인 거죠. 내 자신의 안일, 내가 지금 석방되냐 안 되냐 그건 별 문제 아니야. 석방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내가 지금 평안해도 좋고 평안하지 않고 불편해도 관계없어. 나는 영적인 구원,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나의 영적 생활은 더 풍성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계속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중간에 있으면 중간에. 그렇게 하는 그 원인이 중간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19절 보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는 이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멋지게 활기차게 사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희의 간구 때문이다. 이제 헬라어로 데세오스인데
그냥 기도를 안 하고 간구라고 할 때는 명확한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감옥에 계신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명확한 필요잖아요. 명확한 기도.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간구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저것 뭐 적어내라 할 때 사실은 적어내 주셔야 간구가 되는데 적어내 주시지 않으면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하는 겁니다. 뭉뚱거려서. 이름도 적어내 주시고 상황도 적어내 주시면 그 이름과 상황을 부르면서 간구하는 거죠. 명확한 필요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개가 어디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명확한 간구, 명확한 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너희의 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19세기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아마 이름 지나가는 동안 한 번씩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스펄전은 부흥사인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저기 전도 집회, 부흥 집회를 다니는 그런 참 위대한 전도자인데 이 스펄전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을 맺히는데 그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불신자가 예수 믿고 이런 일어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내 교회, 우리 교회 지하실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이 설교하러 어디 가고 나면 성도들이 지하 예배실에서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거죠. 명확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어느 교회 가서 어떻게 설교하고 계신데 함께 해주세요. 명확한 필요를 얘기하니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고 기쁘게 살고 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활기차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의 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활기차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 안 돼서 매일 그냥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매일 한 번씩 다 들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확한 필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변성규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데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가 여러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변 목사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니까. 여러분이 덕을 보는 거지.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신적인 요인인데 앞에 너희의 간구는 인간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신적인 요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보면 연결시키면 너희가 명확한 필요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움직이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기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조금 이제 이상하다 싶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네. 이제 헬라어로 성령이 푸뉴마인데요. 여기 이제 관사가 붙어서 투 푸뉴마토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투. 그러니까 이 투는 우리 이제 관사거든요. 투 푸뉴마토스. 예수 그리스도 투. 지난번은 엔 그리스토 그랬죠. 헬라어 뒤에 이 꼬리가 자주 변합니다. 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엔이라는 전치사가 붙을 때는 엔 그리스토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지금은 푸뉴마토스라는 성령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역격이 붙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푸뉴마토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굳이 이 얘기를 그냥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면 간단할 건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했을까? 예. 아마 그 당시 이제 이 빌립보 교회 또 바울이 개척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떠나왔지만 이제 바울이 빠져나온 그 다음 목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라는 지역에 있고 바울은 이탈리아에 있고 이 멀리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지금 뭔가 복음이 바로 전거되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할 때 이 성령님 지금은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성령님이 생소할 수 있거든요. 성령님.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로 가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들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이제 경험을 해보실 건데 이게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이게 과연 성령님께서 함께 하는 건가? 할 때 그 성령, 푸뉴마,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란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소에 하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평소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치관, 그 맥락을 따른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과 악령을 구분할 때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 맞는 거냐. 그래서 이제 항상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이 특별히 경험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신약 성경 쭉 보시면 항상 예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치관, 그 범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새로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onl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더 새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자세 보셨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요한이 붙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에. 근데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뭐라 그럽니까? 요한은 똑같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저 예수는 새로운 말 안 하나? 새로운 말 안 합니다. 요한이 하던 그 말씀. 성경에 흐르는 그 맥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흐름을 따랐어요. 회개해라. 회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천국이 중요하잖아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낼 건데 그는 나의 영이다. 내가 한 말을 성령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제대로 역사하면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맞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이 그렇게 사시다 가셨지.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셨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감옥에 있으면서 뭔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 투포뇨마토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 기준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여러분의 영적인 닥쳐왔을 때 이게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구분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고 합치되느냐 이걸 맞춰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성령의 역사다. 야, 이거는 뭔가 화려해 보여도 마귀의 역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조건 크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니까. 바르고 아름답고 향기나고 그런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무조건 자본주의 같이 크고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 뭔가 특별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바울이 지금 슬쩍 끼워 넣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구원의 자리에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활기차게 그렇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인생관이 정말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이런 인생관을 펼치는데, 다시 말하면 감옥에 있는 이것이 전혀 바울을 얽어매지 못한다. 우리 같으면 내 감옥에 있어서 안 됩니다. 또는 내가 아파서 안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내가 배운 게 별로 없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핑계댈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핑계대려면 얼마나 핑계댈 게 많겠어요. 내가 이제 나이도 좀 되고 감옥에 갇혀있고 좀 안질도 안 좋고 내게 있으면 기대하지 마라.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나 힘들다 지금. 피곤하다 지금. 이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이도 고령으로 접어들고 뭔가 신체에 부족한 점도 있고 또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활기차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엔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활기차게. 바울을 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이렇게 활기차게 하고 있는 이유, 그게 이제 20절 또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삶이잖아요. 어떤 사람 나 소망이 없어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분이 죄송하지만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살하는 거 참 말하기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분이 만약에 소망이 있었으면 자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건 그 주변 사람들이 왜 그분에게 기대와 소망을 심어주지 못했을까? 안타까운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하고도 얘기했고 다른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데 두 군데만 가면 된다. 배가 고프면 동사무소 가면 되고 영적으로 좀 메마르면 교회 오면 되고 교회 아니면 동사무소 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안 가니까. 어떤 사람은 좀 며칠 전에 또 죽으셨죠.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는 일이 생길 수 없는 나라가 지금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쌀이 남아 돌잖아요. 지금. 남아 도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냉장고도 지금 막 남아 돌고 있죠. 냉장고 한 번씩 털이 한 번씩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걸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다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좀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내 배고프다. 내 지금 영혼이 목마르다. 얘기를 하면 동사무소든 교회에서도 도와줄 건데 혼자 끙끙 하다가 죽어버려.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게 어찌 된 거냐 도대체. 전에처럼 사람들이 교회라도 막 자주 오면 좋은데 교회도 잘 안 오니까 아이들도 교회 잘 안 오잖아요. 전에처럼 어쨌든 교회 문턱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빵도 하나 더 가고 이러면서 뭐 살 길이 생길 건데. 아니면 동사무소 가서 뭐 내게 뭐 줄 거 없나? 동사무소 창고에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창고에 지금 많이 쌓여 있다니까. 기부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쌀도 주고 뭐 줄 겁니다. 이렇게. 참 안타까운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도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옥이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이 몸이 조금 아프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이 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위가 좀 낮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문제는 뭐냐면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우리 아이들에게 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기대와 소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 무조건 공부하라, 무조건 뭐 해라 시키는 게 아니고 자꾸 아이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심어요. 기대와 소망. 지금 바울은 지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내게 소망이 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감옥 밖에 있을 때와 똑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여러분 이 뒤에가 참 번역이 어려워서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이제 수동태라서요. 수동태. 여러분 이제 능동태, 수동태 아시죠?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능동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겸손이고 우리가 본받을 겸손입니다. 내가 바울 사도 아닙니까? 최고 학부를 나왔습니다. 내가 바리새파 아닙니까? 내가 지금 로마 시민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정통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겠습니다. 이래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어가 바뀌는, 주어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이게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있어도 자기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있어도 나는 괜찮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기에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나를 지금 가둬놓고 있는 거 아무 문제 아니야. 이거 뭐 갇혀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소망도 대단히 참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소망이죠. 여러분 같으면 내가 빨리 속이 건강해지고 속에 돈 많이 벌고 속이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그런 소망은 물론 그것도 다 가져야 됩니다. 그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보다 더 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 미래수동태, 미래적으로 결국 미래수동태를 표현을 하는데 이게 번역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한글 성경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막 어렵게 해놨어요. 그 참 암만 생각해도 멋진 거예요. 저 같아도 빌립보 성도들이나 로마 성도들 앞에 내가 제법 권위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게. 너희들 날 위해 기도해라. 헌금도 보내고 할 수 있으면 로마의 높은 사람 좀 줄을 대가 날 좀 빨리 석방시키고 그럼 내가 빨리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수준으로 지금 제 각색을 해본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괜찮아. 난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뼈 같은 거 쓰지 마.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나는 어디에서도 아무 관계 없어.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소망은, 내 마음에 있는 기대는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난 그 끝이야.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주체는 그리스도 그분이셔. 나는 수단에 불과해. 그저 사도 바울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인격이 훌륭하고 사도 바울이 참 사랑이 많고 그 모든 게 다 수단에 불과해. 그 모든 거 다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면 나는 좋아. 그게 내 기대와 소망이야.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는 기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아마 그 사도행전에 보면 막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가운데 나면서부터 이제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바울이 네 발로 바로 걸어라 이러니까 진짜 걸어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야 이거 신 아닌가? 신이다 신.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앞에 그 사람들이 소를 잡고 그리고 막 화환들을 가지고 오고 막 그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나는 신이 아니요. 이렇게. 만약에 바울이 그때 우리 같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영역 있는 사람이요.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할 건데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왜 이러십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그런 자세. 항상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주체는 하나님, 자기는 수단, 도구, 일꾼, 종. 우리가 앞에서 살핀 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진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 그걸 이제 21절에 결론을 짓습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런 미래수동태로서의 그런 소망을 가진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참, 이것도 번역이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자,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건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손잡고 함께 살고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의미도 포함은 될 겁니다. 포함은 되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바울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관심사다. 그런 뜻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꼭 물리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거나 또 내 옆에 손잡고 있거나 이걸 꼭 말하는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나의 삶, 나의 의식, 나의 모든 생활 자체에서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전파하고 따르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울에게 그의 삶의 영감, 그의 삶의 지침, 그의 삶의 의미, 그의 삶의 목적을 제공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막 이렇게 관심사를 갖고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고 막 이렇게 한다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낙원에 있는 것처럼 붕 떠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간혹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분들 때문에 자기의 삶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나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분이 계신데 엉터리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살면 오히려 더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더 고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불편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그 목사 장로 교인들이 신사참배 반대해서 일제 항거했을 때 일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폐쇄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배급도 안 주고 또 잡아가서 감옥에서 고문도 하고 어떤 사람 죽게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가 그 그리스도 때문에 공중에 붙어 있는 황홀한 상태, 꼭 마약을 먹은 것처럼 그런 상태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최우선의 관심사를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가장 귀하다. 그 자체만으로 그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영적 삶이 풍성해지고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또 하나 볼 것은 21절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거는 이제 죽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죽느냐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그 다음에 결과, 죽고 나서 결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바울은 천국 가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뜻이죠. 죽음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데 그거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것들은 다 뒤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죽을 때 세상 것을 앞세우고 갈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 세상 것은 다 뒤로 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서 만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히 생각했기 때문에 죽게 되면 세상 것은 다 뒤로 합니다. 그의 몸에 뭐 질병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늘 알지만 죽으면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다 사라지니까 그 대신 앞으로 가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가 최고로 생각했던 그분을 만나서 본향해서 함께 살게 되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에 너무 가치를 두는 사람은 이 죽는 게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가지고 못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물을 늘 쌓는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조금 어느 정도 좀 좋을 수는 있지만 딱 죽게 되었을 때, 죽었을 때 이게 앞으로 가지 못해 뒤로 가거든요. 다 뒤로 밀고 가는데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 누구니? 저 은혜와 평강교회, 은혜와 평강교회 어디 있지?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그때는 뭐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빨리 돌아가서 표도 교환하고 빨리 가서 뭐 바꾸면 되지만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난 늘 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죽어도 세상 것은 다 뒤로 하고 자기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그분을 바로 만나니까 예수님 접니다. 그래 바울이구나 잘 알았다. 내가 늘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사실은 죽는 게 지금 눈앞에 이제 처형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로마에서 죽었으니까. 처형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 미련이 없는 거죠. 세상과 두고 가면 되니까. 그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예수님 만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닥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직장 취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요즘 같으면 아이들 결혼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죠. 바울을 보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독교적 인생관을 가지고 헤쳐나가더라. 우리도 맞아.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내게 닥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 유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나도 바울처럼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인생관입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우선적 관심인 것. 이것만 잘 확보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바울처럼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내 삶이 활기차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활기차지 못한 이유는 그의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이고, 그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최우선적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바울 같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최우선 관심사로 삼고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